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우리는 성경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인데요. 이 오후의 설교로 시편 119편 소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 찬송 작사자의 말처럼 우리 모두가 다 나는 성경을 제일 좋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19편 97절을 열어봐 주십시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저는 주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이런 사랑들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또 이야기합니다. 159절에 내가 주의 훈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깊이 살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무정한, 그러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게을러 빠진 대식가가 이 음식에 대한 애착 혹은 식욕, 그것을 말할 때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씁니다. 특별히 이 미국 사람들 보면 나는 불고기를 사랑합니다. 스테이크를 사랑합니다. 샐러드를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말인데 바라건대 여러분은 스테이크를 사랑하지 말기를 바라고 샐러드를 사랑하지 말기를 바라고 강아지를 사랑하지 말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지 짐승과 동물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인격적인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사랑한다고는 쓰지 마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가 좋게 여기는 것 또는 올바르게 평가하거나 인정하는 그런 것들을 혹은 그런 대상들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 접근하듯이 성경을 접근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또한 물으실 겁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줄을 성경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말씀을 기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보면 기쁨이 됩니다.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기쁨이 됩니다. 조금 전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기쁨이 솟아오를 때 그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직장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래도 어떤 기대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까? 내 아내가 나를 반겨 맞아주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개새끼가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렇게 반가워하더니
자신의 남편이 들어오는데 뚱 해가지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얼굴이 이그러집니다. 이거 남편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분을 보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재물을 기뻐하는 것 같이 주의 증언들의 길을 기뻐하였나이다. 주의 증언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되 모든 재물을 기뻐하는 것 같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젯밤에도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갑작스럽게 이런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방에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아무런 장애받음이 없이 혹은 어떤 위험과 위협을 무릅쓰고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자유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북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잡혀갑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 읽든지 아무런 회방도 받지 아니하고 아무런 공갈과 협박과 위협도 받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기뻐하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지나간 세월 속에 우리나라에도 성경을 마음 듣고 읽을 수 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없었던 끔찍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껏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이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소중한 자유인지 모릅니다. 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과 같이 모든 재물을 기뻐하는 것 같이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 자신이 주의 법규들을 기뻐하고, 여기 주의 법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인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면서 잊으면 좋을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거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손해 끼친 거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은 말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읽은 말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공부한 말씀, 배운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평생 기억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치매가 걸리신 분들의 제일 비극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전날의 좋은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분도 치매 걸림이 없이 주님이 주신 날들까지 건강하게 계시다가 주님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복단 모친이 제일 오래 장수하셨는데 98세까지 사셨죠. 정신이 맑고 깨끗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계시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힘쓰십시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증언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좋은 자이니이다.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량물을 얻은 사람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 여러분, 제일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세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쁨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시편 기자는 많은 노량물을 얻는 사람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고 했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도 기쁨이 안 되는 사람, 주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놓고 야, 이 음식을 먹을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흥분하고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음식을 쳐다보면서 음식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한다면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머리가 너무 아파갖고 고통당했을 때 별의별 검사를 다 했습니다. 뇌학 검사, 뇌혈류 검사, 뇌파 검사. 근데 의사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고 또 먹어도 울렁거리고 맛도 없고. 근데 제 아내는 그 전날과 똑같은 음식 했고 그 전과 똑같은 음식일 뿐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또 새롭게 잘 차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당기는 거예요. 저는 임신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임신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닌가 싶은 거예요. 뭐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얼른 사주고 딸내미도 사오고 했고 아들내미도 사오고 했는데 딱 한 번 먹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못 먹겠어요. 여러분, 누가 문제예요? 음식이요? 내가 문제. 마침 좋은 사람 만나서 치료되고 나니까 이렇게 펄펄 뛰며 설교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어요. 머리 아프다는 사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약 먹어봐라. 낫는다. 내가 나았으니까 확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잘 들어주세요. 내가 나았으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거는 내 경우에 나올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라. 어떻게 말씀에 접근해야 될까요?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을 귀중히 여기십시오. 72절 보겠습니다. 72절 119편 72절 시편 119편 7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Thousands of gold and silver. 여기 천천의 금은보다 했을 때 천천의라는 말의 의미는 셀 수 없는 무한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금은을 가져와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주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게 여겨질까요? 잘 들어주십시오.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약화되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요새 150조의 보물이 들어있다고 하는 그 배 이야기 뉴스에서 보셨죠? 안 보셨어요? 돈 호스코호. 옛날에 러시아 군함인데 거기에다가 금을 어마어마하게 실었는데 그 가치가 150조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정신 나간 사람이 한번 떠들다가
그거 떠드는 바람에 주가 팍 올라갔다가 아니라서 쫄딱 망했는데 이번에 또 그게 나왔어요. 왜 그렇게 집착하는가요? 금을 귀하게 여기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건 150조 정도 나간다는데 이제 뚝 떨어져갖고 15조 하다가 이제 뚝 떨어져갖고 150억 정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뚝 떨어져갖고 15억 정도. 저거요, 거짓말이에요. 그래 좋은 거 있으면 누가 가져가도 벌써 가져가죠. 금을 셀 수 없는 만큼의 많은 금을 가져와도 나는 그것보다 주의 말씀을 더 좋게 여긴다. 그게 더 좋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신앙에 우리가 미치려면 아직 멀죠? 그죠? 아이고, 목사님, 막 금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이 가져오는 거 말고 금수저 하나만 들고 와도 저 넘어갑니다, 그냥. 우리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거 과장법이 아니에요. 괜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의 신앙이에요. 셀 수 없는 금, 은보다 주의 말씀이 더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위하여 핍박을 당할 수도 있었고, 그 말씀을 인하여 고난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워낙 대부분이 서민들이다 보니까 집에 가봤자 보물함 뒤져봤자 가격 나갈 만한 거 별로 없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뒤져봐도 마찬가지예요. 가격 나갈 게 있을 게 뭐예요, 목사가.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도 못 해줬는데, 야, 그 흔한 다이아몬드도 못 받았느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못 해줬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 아내가 차고 있었던 반지가 있었어요. 그걸 형태를 바꿔가지고, 그래서 결혼 반지로 한 거예요. 그거 지금도 있어요. 요새 안 끼더라고요. 그 몇 푼 안 나가는 가짜 있잖아요. 이미테이션. 그 반지 끼면서도 그냥 넘어가요. 왜?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끼는 그 반지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타는 시계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걸쳐 입는 옷이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셀 수 없는 보물보다도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징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의 어떤 보물보다, 어떤 보화보다 더 귀중한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보석이랑 많은 폐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다 훔쳐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대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당신이 보물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느냐고, 보석을.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집에다가 잘 챙겨놨죠. 집에 그냥 잘 모셔놓은 거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간 것이나 뭔 차이가 있느냐. 즐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반지 있거든 끼고 다녀요. 누가 와서 들고 가버리면 손해야. 금고 안에 딱 집어넣고 어쩌다 한번 꺼내가지고 씩 한번 웃고 또 집어넣고. 그거는요 보석이 아니에요. 그건 돌덩이 집어넣은 거하고 하나도 다를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찰만한 반지 줬거나 이렇게 매일 만한 시계 줬거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리고 사시고, 혹시 누가 필요하거든 벗어서도 주고. 요사이는 잘 아는데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는 보니까 시계가 없어요. 그래서 풀어서 주고 오고. 신학생이니까 미국 신학생도 돈 없잖아요. 야 이거 차라 하고
이거 이제 주고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 준 거 줬는데 나한테 새 거 주시더라고. 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있는 보석, 보화, 금은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그런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 말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해라.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다 같이 열어주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게 연구하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제일 앞에 나옵니다. study to show.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도록 먼저 연구하라.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구해야 된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 암송 요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구절을 신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암송 요절로 줬는지 당시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개역 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왜 첫 번째 요절로 주는지를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흠정역 성경을 보니까 아하, 이래서 요절로 주었구나. 왜냐하면 제일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스터디, 공부하라 그 말이에요. 선교사님이 요절 줄 때 제일 처음 준 게 공부하라. 신학교 왔으니까 공부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도록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눈 사람, 율법과 은혜, 믿음과 행위,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하늘 왕국, 이거를 바르게 나눌 줄 아는 일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 부끄러울 할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 와서 실실 놀다가 졸업장이나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스터디, 연구하라, 공부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조를 준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신학생이 아니라도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장에 갔다 오면 칼같이 집에 오거든요. 뭐 어울려갖고 술 마시고 이렇게 안 하고 이제 바로 집에 와갖고 저녁 먹고 나서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자기 방에 가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로, 목사로.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애들 몇이 딸려 있는데 신학교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밥 먹고 나서 뭐 합니까? 대답 못 하시죠. TV를 너무 열심히 봐가지고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거짓말 중에 상거짓말이에요. TV 볼 시간은 있는데 성경 볼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컴퓨터 통해서 바둑 두는 시간은 있는데 성경 읽을 시간은 없는 거잖아요. 컴퓨터 통해서 게임할 시간은 있는데 성경 볼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내려놓으면 하나님 말씀과 함께 보낼 시간이 넘쳐납니다. 만약 여러분 정말로 너무너무 바빠서 성경 볼 시간이 없다, 밥 먹지 말아요. 나처럼 하루에 2끼만 먹어봐. 시간 남잖아요.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빚어짐과 다듬어짐과 변화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만 보면은 졸려요. 하루 종일 일하고 오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냥 조용히 앉아있으면 막 그 성경 보면 졸려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안 졸린 방법. 서서 읽으세요. 서서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안 졸려요. 서서 읽으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푹신한 소파에 뒤로 지그시 기대가도 성경 읽으니까 자장가처럼 그렇게 잠이 오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바른 투자를 한다면 이 말씀 좀 그만 읽으라고 아내가 말릴 정도로 말씀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젊은이들, 젊은 사람들 특별히 TV 게임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또 나이 든 중반의 사람들 제발 좀 TV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바둑 두고 또 뭐 합니까? 바둑 말고 또 뭐 하나요? 생각 안 해봐서.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바둑이더라고요. 그 맨날 돌만 쳐다보다가 천국 갈 거예요. 허연들 까만들 맨날 그것만 쳐다보다가 천국 갈 거예요. 말씀 읽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 따라서 살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다가 천국에 가야죠. 여러분, 돌 공부하는 거 그거 죄예요. 하나님 말씀 안 읽고 돌 공부하는 건 죄예요. 여러분의 취미 생활 속에 바둑하는 거 그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그 취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버리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밀어내버린다면 그건 죄예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치는 거 죄 아니에요. 근데 피아노 치는 것에 폭 빠져가지고 올인해가지고 가족도 없고 성경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러면 그 피아노 치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앞서야 되느냐?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먼저가 아니라 첫째로입니다. Seek ye first. 첫째로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다 그랬습니다. more noble, 더 고귀하다. 왜? 일단 말씀을 듣는 자세가 훌륭합니다.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고귀한 이유는 뭐냐?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다.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런 말씀을 탐구하는 삶을 살아야죠. 예. 여러분, 요새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오전 예배 못 참석한 사람이, 그리고 주일날 일한다고 못 와갖고 오전하고 밤에 못 온 사람이 주중에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만나거든. 지난 주일날 무슨 설교했느냐고, 아침에 무슨 말씀 들었느냐고, 저녁에 무슨 말씀 들었느냐고 다시 재방송 좀 해달라고 다른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에 갈급해하고 그렇게 말씀을 기뻐했어요. 근데 요새의 병은 뭐냐? 아침에 들은 설교 제목 오후에 물어도 몰라요. 아니, 설교가 홈페이지에 올라가는데 그럼 다시 한번 빠진 경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난주에 놓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뭐가 그렇게 귀합니까?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이건 뭔가 잘못 가고 있다. 저 대전에 이윤순 모친, 그분들 때문에, 거기서 말씀 기다리는 것 때문에 부목사님이 일찍이 집에 못 올라가요.
설교를 기다리고 있어서 빨리 설교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은 그 이은순 모친이 경출신 자매하고 같이 앉아서 설교를 듣습니다. 다 들었어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이 대전에 한 달에 한 번씩 갈 때마다 CD로 설교를 또 다 담아고 갖다 드리면 하루 종일 그 설교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교장 선생님 부인이셨던 분이에요. 혼자 사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위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남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좋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위로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기쁨이에요. 87이신데 너무너무 밝게 사시고 너무너무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십니다. 무엇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8시간이에요, 6시간이에요, 집사님? 8시간을 자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저도 대단했죠. 8시간 안 일어나고.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안 일어나신 분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그 모친이었어요. 근데 그 모친이 나중에 듣고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안 편하신 분인데 너무너무 말씀을 향한 열정과 사모함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지금 2년 넘게 대전 가고 있는데 그 길이 피곤하겠어요? 그 길이 멀다고 생각하겠어요? 말씀에 굶주려 있고 말씀 듣고 그 말씀 사모하고 있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 정말 길이 멀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이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죠?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소리가 힘이 없잖아요. 저희 교회 성도들도 그래요? 예. 그러리라고 믿고 설교할게요. 그래야지 내가 실망 안 하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적어도 10번 이상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내게 가르치소서. Teach me. 뭘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돈 버는 비결, 건강한 비결, 출세하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그걸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의 깊은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여기 숨겼다는 말은 비축했다, 저장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동기에 의해서 어떤 것을 숨길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장에 모세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몰래 숨겼던 사실을 봅니다. 그때 숨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귀중한 거, 소중한 거, 가치 있는 거, 값 있는 거,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숨기고 감춥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감출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여기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데 푸에블로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이분들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에요. 예. 그거는 어떤 것이냐면은 미국의 그 배인데, 군함인데, 이북놈들이 간첩 활동을 했다면서 그 배를, 그러니까 납포해가지고 북한으로 끌고 가서 그 승무원들로 하여금 간첩 행위를 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고문을 행한 사건입니다. 그 중에 선장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 사람도 예외 없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새빨간 칠을 한 천정, 바닥, 양쪽의 벽 전부 다 새빨갛게 칠을 해놓고 그 사람을 그 방 안에 집어넣고 새빨간 벽을 향해서 서게 만들어 놓고 간첩 행위를 했다고 자백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끝까지 하지 않았고 결국은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풀어줬습니다. 나중에 그 선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 끔찍한 고문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빨간 벽 앞에 세웠을 때 그는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오랫동안 외워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을 외웠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잖아요. 아니, 이북 사람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속으로 그 말씀 외우는데. 근데 그게 뭐냐?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 속으로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외우면서 버텼다. 그리고 내게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내가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G. 캠블 몰겐 목사님은 이 시편 119편 11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상의 목적을 위해서 최적의 장소에 저장한 최고의 책이다. 최고의 목적을 위해서.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주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적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을? 최고의 책, the best book, book of books, 책 중의 책, 그것을 최적의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단지 어린이나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계속 하신다면 우리 김학목 집사님이나 김영수 집사님 지금 외우시는 분들 중에서는 다 이제 70줄 가까이 두고 있는데 치매 안 걸릴 거예요. 말씀 부지런히 외우면. 그래서 치매가 두렵거든 성경 열심히 외우십시오. 치매가 두렵거든 성경 부지런히 읽고 성경 부지런히 연구하십시오. 치매 예방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예.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설교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렇죠? 설교 한번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외워야 밤낮으로 묵상할 거 아니에요. 그때 여호수아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80살 이상 된 노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말씀을 외웠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시험을 했을 때 가만히 있어봐, 나 성경책 좀 찾아가지고 이야기할게. 그래가지고 성경책 가져와 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야였어요. 책이 없던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던 곳이에요. 근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답변하실 때마다 그가 무엇을 인용했는가? 구약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외우고 계셨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19편 15절. 내가 주의 훈계들을 뭐하고? 묵상하고 주의 길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을 소위 요가하는 사람들이 명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두고 곰곰이 잘 생각한다는 뜻인데,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힘을 다해 소리를 내서 읽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통교회 벽 가까이에 누가 있느냐 하면 랍비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할 것 없이 랍비가 입는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중에 특이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그쪽에 무슨 모습인가 라고 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중히 여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를 가리켜서 묵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다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묵상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명상에 젖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묵상하는 삶의 모습이다.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묵상은 암송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암송해야 되고, 암송한 말씀이 있을 때 낮이건 밤이건 차 안에서건 차 밖에서건 길에서건 직장에서건 어디에서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묵상할 수 있습니다.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을 되새김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여러분, 되새김은 먹은 게 있어야 되새김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물론 우리는 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4번 되새김 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4번 하면 안 돼요. 매일 해야 돼요. 매 순간 해야 돼요. 그리고 평생 해야 돼요. 내 말씀이 내 속에 소화가 되게 해야 돼요. 소화가 돼서 이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바꿔놓고 내 가치관을 흔들어 놓고 내 삶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하라. 시편 119편 42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그것으로 대답하리니 나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신뢰합니까? 나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고 내가 이 성경을 신뢰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냐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나는 이 말씀 따라 그렇게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이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별거 없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차가 어떻게 굴러갔는지 잘 이해하고 좀 운전하고 계세요? 아니 밥을 먹으면 먹을 땐 분명히 흰밥 먹었는데 뒤로 나오는 건 전혀 딴 색깔이잖아요. 그 밥을 먹으면 이게 어디로 어떻게 넘어가서 어디로 가가지고 어떻게 처리되고 어디로 가고 뭐는 여기 가서 영양분 공급하고 뭐는 어디 가서 영양분 공급하고 글쎄 우리 좀 서영은 자매 같으면 아시겠죠? 선생님도 일일이 다 알아요? 모른대잖아요 의사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 받아들여요? 이해가 안 가니까 안 받아들여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소가 파란 풀을 뜯어 먹었는데 위는 허옇게 나와요? 그거 어떻게 이해가 돼요? 저희 집에 우리 작은 아들이 사준 로봇 청소기가 있어요. 이거 되게 재미있어요. 나는 얘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놈은 로봇이지 쟤라고 부를 수 있는 인격이 아니에요. 요게 아주 청소를 하는데 한 번은 어떤 이게 문을 이제 닫아줘야 하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화장실 같은 데는 턱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폭 빠져가고 못 빠져나와가지고 막 뭐라고 떠들어대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지가 거기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청소하는 거 보면요. 구석구석 찾아가가지고 결국은 구석구석 하나하나 다 해요. 신기해요. 그놈이 어떻게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다 하는지. 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해가 안 가도 그 로봇은 할 거 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청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요새요. 제가 청소 안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 더위에 청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레질하고. 이게 걸레까지 묻어 있으니까 구석구석 다니면서 청소 다 해주고. 예? 그리고요, 다 끝나면 샥 하면서 뭐라 하면 청소 다 끝났으니까 도크로 돌아갑니다. 해가지고 말도 해요,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해놓고 도크로 돌아갑니다. 해갖고 도크에 딱 들어가고 충전 중입니다. 해서고. 말 잘 듣지요. 애 안 먹이지요. 덥다고 불평 안 하지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나 이해가 안 가요, 저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요렇게 이게 무슨 요만큼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요놈이 와다다다다 하면서 이게 방향도 잡고 그러는지 눈도 있어요. 이렇게 눈같이 생긴 게. 근데 저게 어떻게 알아가지고 청소한다고 안 한 데를 어떻게 알아갖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해 안 가도 계속 써요. 그리고 청소를 잘하고 있는 것을 신뢰해요. 여러분, 이해 안 가도 신뢰하잖아요. 이해 안 가도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일일이 다 이해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내가 안 믿어도 그건 진리예요. 내가 안 받아들여도 그건 진리예요. 내가 안 받아들여도 그 말씀은 영원히 굳게 서 있습니다. 안 믿고 안 받아들인 내가 문제고 내가 손해보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한 게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근데 그 아담 한 사람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 되었다. 이거 무슨 수학적으로도 계산이 안 되고 과학적으로 풀어도 해결이 안 되고 실험 기구에 넣어놓고 아무리 실험을 해봐도 답 안 나와요. 근데 목사는 왜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고 그분의 죽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했다고 믿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성경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성경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일에 대하여 about everything, 모든 일에 대하여 성경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나간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는 게 역사예요. His story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바빌론 제국이 강했을 때 그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벨론 제국이 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바벨론 제국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제발 이 일은 딴 사람에게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이 나라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나라에 포로로 있는데 이 나라 망할 겁니다. 그 소리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일이 딴 사람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 다음 나라들이 또 생겨서 또 그게 망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나라가 네 조가 나가고 또 그것도 망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섰다가 또 로마 제국도 망하고 다 됐잖아요, 역사 속에. 근데 여러분, 그게 우연의 일치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에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고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하나님과 말다툼하는 것이고 그것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에 의해 시험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제 서재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15,000권 이상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들은 대부분이 기독교 서적입니다. 그리고 그 신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하고 많은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이름 있는 학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대단히 이름 있는 학자냐, 그리고 얼마나 잘 알려진 신학교의 교수로 있느냐, 저는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고 일치 않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똑똑한 학자들도 엉뚱한 소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자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가르침과 모든 인간이 쓴 책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4절에서 주의 훈계들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탄은 말씀을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근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알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거룩한 영, 순종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고 행치 아니하는,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진리를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속일 뿐이냐? 자기 자신을 속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요사이 성경 공부에 관심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많은 성경 지식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고자 하고 말씀을 배우는 데서 기쁨을 얻는 거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그 지식은 순종의 발걸음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요,
순종이 없는 지식은 우쭐대게 할 뿐이요, 순종이 없는 지식은 자기 자신만 속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말씀을 접겠습니다. 13절. 시편 119편 13절입니다. 내가 주의 입의 모든 판단들을 내 입술로 밝히 드러내었으며, 밝히 드러내었다는 말이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인 성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간들이 장난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더하면서 성경을 오염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왔지만, 하나님은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 내가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거나 변질시킨 것 없는 온전한 말씀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잘 보존된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손에, 우리 한글로 된 성경으로 우리 손에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번역이 매끄럽지 않느니, 표현이 좀 이상하느니 별의별 소리들을 많이 떠들어댔지만, 성경이 침례를 말하고 있는데 세례를 말하고 있는 성경과 바꾸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미려 하려는 대도 않는 소리가 되어 있는 성경, 그것보다는 말씀 그대로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성경을 들고 있는 것을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신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한글로 된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져서 여러분도 들고 저도 들고 설교할 수 있고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귀중히 여기십시오. 부지런히 연구하십시오. 부지런히 외우십시오. 부지런히 묵상하십시오. 부지런히 이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가운데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널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